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신 그 치유의 그러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병의 특징이 뭐냐면 혼자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질병을 가리켜요. 그래서 사지가 마비된 병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중풍병자는 전형적인 죄된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중풍병으로 오늘 묘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죄는 우리 인간을 마비시키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이 죄라고 하는 문제인데, 마치 중풍병에 걸린 것처럼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지가 마비된 그러한 모습을 오늘 중풍병자의 비유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의 대부분이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역이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이고 자라신 것은 나사렛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애를 중점으로 활동하신 곳은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 기간 동안에 이 가버나움을 자주 찾아가셨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방문했던 지역 역시도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였어요. 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회당에 들어가셔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귀신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린 것을 치유하시고, 그 치유의 소식을 듣고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져 나갔더라 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행한 그 많은 일들이 이 갈릴리 전 지역에 퍼져 나가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수일 후에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고 이런 많은 이적을 베푸신 그 수일이 지난 후에 다시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들어가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왔다고 하는 그 소문을 사람들이 전해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는지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한 소문을 전해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인산인해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수 없게 되었다라고 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무슨 소문일까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에 귀신을 물리치고 병자를 고치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사람들의 귀에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한번 그 예수님을 내가 봐야겠다. 뭐 귀신 들린 자, 병자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하고 궁금증을 갖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는지 문 앞까지 꽉 사람들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하셨느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도. 이 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원어에 보면 로고스라고 써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들것에 메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온 거예요. 오늘 이 한 사람,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을 네 사람이 들것에 메고 예수님을 찾아서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네 사람의 들것에 메워서 온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기 전에 예수님 어떤 치유의 사건을 행하셨냐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았어요. 이 나병 환자는 어떤 병이냐면 피부가 썩어가는, 피부에 반점이 생겨서 피부가 썩어가는 질병인데 감각이 없는 질병이 이 나병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병 환자는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질병이 나병이라는 거예요. 내면의 상태. 지금 내면이 지금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럼 중풍병자는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우리 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면이 썩어가고 있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마비된 인간의 절망적인 모습을 지금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지금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절망에 쌓여있는,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에 쌓여있는 이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들것에 메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들 앞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보여드리게 찾아왔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문 앞까지 꽉 차 있으니까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보여드려야 되는데 보여드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어서 도저히 예수님 앞에 다가갈 수 없는 거예요. 요즘 기독교의 신뢰도가 아주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기독교를 일부 사람들은 그 세상의 말로, 험한 말로 아주 개독교라고 할 정도의 심한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모습이, 이러한 소리가 왜 들리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책임이 먼저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기독교인들,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부정적인 영향을 너무 많이 심어줬기 때문에 그들의 인식 속에서 기독교 하면 이런 부정적인 것이 먼저 떠올라서 그들이 이렇게 기독교를 향해서 비방하고 비판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중에는 아무런 기독교에 대해서 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삶의 모습을 보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런 비방과 비판의 소리를 듣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이 예수께 오는 것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듯이,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오는 것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아닌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복음의 방해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성실하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들것에 메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가로막아서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때에 이 네 사람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지붕에 올라갔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지배 구조는 우리들의 지배 구조와 좀 달라요. 유대인들은 그 지붕에 올라가서 쉬기도 하고, 그 지붕이 평편해서 그 지붕에 올라가서 뭐 여러 가지를 말리기도 하고,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콘크리트로 이렇게 만든 집이 아니라 흙집으로 만든 지배 구조가 유대인들의 지배 구조이기 때문에 쉽게 그 구멍을, 흙을 걷어내서 뜯어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유대인의 집이에요. 그래서 이 네 사람은 그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지붕에 올라간 거예요. 지붕에 올라가서 지금 예수님이 방 안에 계신 그 방에, 그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한창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장에서 막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리고 흙이 막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뭐 흙 하나 안 떨어지고 지붕을 뚫을 수 없으니까 흙이 막 위에서 막 우수수 떨어질 거 아니에요. 떨어지는 그러면서 아주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시끄러운 상황이 막 펼쳐지는 건데, 거기에서 갑자기 구멍이 열리더니 거기에서 상이 하나 매달아 예수님 계신 앞으로 내려온 거예요. 순간 예수님도 놀랐을 것이고,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도 놀랐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가 상을 달아 내려오는 것을 보시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믿음을 보셨다. 이 말이 뭘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가 상을 달아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려왔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봤다. 그들이 뭡니까?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사람,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이 뭘까요?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게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들의 믿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전해 듣고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아, 예수님이 가는 곳곳에 귀신을 물리치고 병자를 고쳤더라. 그 소문을 그들이 들은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이 네 사람은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면, 아, 저분 앞에 이 중풍병자를 데려가면 이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에요. 그들이 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 구원의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로막아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런데 네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많은 무리들이 가로막고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그 장애를 뚫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그 중풍병자를 상을 달아서 예수님 앞에 보여드린 거예요. 네 사람의 이러한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을 데리고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다면 그 중풍병자는 예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그죠?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보신 것은 그런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모든 과정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바라보셨어요.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여러분,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내 병에서 고침을 받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서 중풍병자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해요. 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내 병에서 건강할지어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이렇게 선언하실까요?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에 예수님은 그 사람의 외면적인 모습을 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마다 항상 뭘 보냐면 겉모습을 굉장히 중요하고 겉모습을 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 내면의 상태를 꿰뚫어 보시는 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풍병자가 비록 이 온몸이 마비된 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예수님 앞에 내려온 외면적인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지만, 예수님은 그 외면의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내면 속에 있는 근본의 문제를 예수님 먼저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내면의 상태, 그 영혼의 내면의 모습을 예수님이 바라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을 고치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병을 통해서 고통을 받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지 못하면 그건 더 고통스럽고, 그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지 못하면 그 영원한 사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참된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모든 문제가 외적인 데 있는 것 같이 생각하죠. 인간의 모든 문제가 외적인 것처럼 생각해요. 우리가 돈이 없거나 어떤 세상적인 것을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여기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출발된다고 생각하죠.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물질이 없다고요?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비참한 사람일 거예요. 더 열악과 환경 속에 사는 사람은 더 비참한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외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문제, 영적인 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내면의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참된 행복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셨을 때 외면적인 모습을 본 게 아니라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깊이 예수님은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문제가 뭐예요? 죄. 이 내면의 문제, 죄. 이 문제가 제일 예수님은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가 예수님에게서 제일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하면, 외면의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면 예수님은 공생의 내내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했을 거예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물리치는 일을 공생의 기간 동안 그 일만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은 얼마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은 뭡니까? 내면의 문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공생의 내내 그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한 번은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을 들어가요. 이 사마리아 땅은 그 혼혈인들이, 다시 해서 순수 혈통인 유대인들이 아닌 피가 섞인 사람들이 사는 곳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아요.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고. 그래서 개와 돼지처럼 여기는 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 땅을 밟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땅에 들어가요. 그 지역에 들어가요. 그래서 한 우물에 앉아서 물을 먹기 위해서 우물에 앉아 있는데, 그때 마침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물을 길러 그곳에 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없어서 남편을 데려올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정말 이 여인이 남편이 없었을까요? 이 여인은 남편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남편 5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남편이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남편 5이 그 여인에게 있었지만은 그 여인은 남편 5을 두고도 만족함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남편이 있어도 남편으로 인해서 자기 만족을 얻지 못해서 그는 남편이 없는 거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남편이 있지만 남편이 없는 거와 같구나.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이 자신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남편을 통해서 만족을 얻지 못한 것 맞다. 이것이 세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는 남편 5을 둬도 만족감을 얻을 수 없는 것이 세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때에 그 물은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되어서 목마르지 아니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 나눴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는 근원의 문제를 봤어요. 이 사람의 내면의 문제, 가장 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뭔가? 그것은 어찌 외적인 모습을 볼 때는 중풍병이라고 하는 명이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 같이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죄, 내면의 문제, 죄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병은 육신을 상하게 하고 육신을 죽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게 병이에요. 그러나 죄는 영혼을 병들게 하고 마침내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게 이게 죄예요. 육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요?
육적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중풍병자의 영혼의 문제를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보고 예수님은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2장 5절에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은 그 내면에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나요? 여러분에게 어떤 명예를 안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나요? 여러분에게 질병이 없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근원의 문제인 죄 문제, 죄 때문에 생겨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는 순간에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서기관들,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들이 이 예수님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중풍병자에게 선언하는 순간에 그들이 깜짝 놀라요. 왜 깜짝 놀라느냐? 오늘 마가복음 2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예수님이 죄를 사하였다라고 선언하는 순간에 깜짝 놀라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네? 응? 저가 하나님이야? 저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하게? 응?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 예수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지금 모독하고 있다라고 그들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지금 앉아서 예수님의 그 죄에 대한 선언을 듣고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아셨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동기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지 나는 내 속을 알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꿰뚫어 보셔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꿰뚫어 보시고 어떤 생각, 어떤 동기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뭔가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뭔가 하나님 앞에 뭔 너울을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나약하면 나약한 대로 하나님 앞에 그냥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한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왕으로 기름 부을 자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가정에 가서 내가 지명하는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면접을 해요. 하나님이 이 아들들 가운데 왕으로 세울 자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아들들을 면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압이라고 하는 큰 아들을 딱 보는 순간에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사람이야말로 왕이 될 사람이다.
외모도 출중할 뿐 아니라, 예?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왕이 될 자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을까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No, 아니다 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네요. 오늘 사무엘상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봐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은 이거 우스개 생각이 나네요. 어떤 교회 안에 청년 아이가 배꼽티를 입고 왔어요. 교회에 예배 중에 아주 거룩한 예배들인데 배꼽이 다 드러내는 옷을 입고 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청년한테 그렇게 했어요. 야, 배꼽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옷을 입고 왔냐? 그러니까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저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속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서기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줄을 다 꿰뚫어 보신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뇌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쉬울 것 같아요? 예? 병을 고치는 일이 쉽습니까? 죄를 사하는 것이 쉽겠어요? 둘 다 어려워요. 그냥 둘 다 어려운 거예요. 병을 고치는 일 어려워요. 그러나 더 어려운 것은 뭐예요? 죄를 사하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병은요 의사는 고칠 수 있어요. 의사도. 그러나 죄는 사람이 죄를 고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사람은 죄를 사할 수 있질 않아요. 죄는 누구만 사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죄를 사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 자신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야. 지금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 하나님임을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 마가복음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위대한 소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이야. 그걸 지금 사람들 앞에 죄 사함의 선언을 통해서 내가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 병을 고치고 귀신을 물리치는 거,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내면의 문제인 영원한 고통 속에, 죄의 고통 속에 살아가서 영원한 소망이 없는 살아가는 인생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죄 사함을 선언함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의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다시 명령하지요. 마가복음 2장 11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죄사함을 선언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명령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는 거. 이제는 내 내면의 문제가 해결됐으니 일어나. 이제는 내 상을 들고 세상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일어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좌절과 어떤 낙심의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는 내면의 문제가 치유받은 줄 믿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우리는 세상을 향해 당당히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의,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2절에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은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사람들이 중풍병자가 상을 들고 일어나 사람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그 모습을 보고 다 놀라서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좌절이나 절망 이런 것에서 우리는 주저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얻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이제 절망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세상을 향해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입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중풍병자의 내면의 근본의 문제를 치료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시는 이 선언의 말씀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선언되어 준 줄 믿습니다. 이제 죄사함의 기쁨을 가지고 일어나 상을 들고 세상을 향해 믿음의 삶을 살아간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은혜로 부어주셔서 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소망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